얼마 전 새가족부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의외로 음악이 필요한 그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곧 개강하는 양육 훈련에서도 이게 참 유용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스피커를 파는 판매 사이트를 뒤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교해 보아야 되는 세부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고 그 스피커가 어떠한 이제 제품인지를 잘 나타내어 주는 정보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또 여유를 두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즉 정말 좋은 구매를 위해서 시간과 또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성실하게 잘 지나갔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하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부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적합한 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한 가지의 비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어제 비유만 말씀하시고 풀이를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가라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바로 이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겨자씨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더 작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이것은 더더욱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뿌린 농부도 육안으로 그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자라게 되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겨자씨는 풀의 종류에 속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나게 될 경우 공중의 새가 가지에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을 잊어버릴 정도로 거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국 그 끝은 위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교 권력에 또한 칼과 창을 앞세운 군사력 앞에 무력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 무리들은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최신식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는 말은 거창하고 꿈은 위대해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존재는 너무 약하고 미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자라면 겨자나무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안으로 편입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이룬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을 이 가루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효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곰팡이의 일종인데요. 곡식 가루와 만나면 그것을 부풀리게 해서 빵을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또 맛도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빵을 만들 때에 이 누룩으로 들어간 반죽을 사용을 하는데, 다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두었다가 다음에 또 빵을 만들 때에 그것을 넣어서 함께 반죽해서 새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성장하는데 그것이 은밀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분명히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과정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당시에 자기 자신들을 파악하고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의 규모나 사회적인 영향력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미미하고 또 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가라지 비유의 풀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이 자기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내하지만 그래서 그 원수의 행위를 참아내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때가 되면 그 뿌려진 씨앗에 대한,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면 그분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응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43절을 보면 반면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도 그 나라가 겨자씨와 같기에, 누룩과 같기에 자칫하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경계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나라가 그저 이론이고 관념이고 또 광신자들의 종교처럼 보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짓고 그것을 결론 짓는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의도하십니까? 바로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의 현존 안으로 들어와 살도록 그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반대와 회방을,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회의하는 이 현실을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